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고 그럽니다. 또한 가장 신뢰한 종교기관도 가톨릭이 41.4%, 불교가 33.5%, 개신교가 20%밖에 나오지 않았다 합니다. 또 잘 아시지만은 최근에 전체 종교의 인구가 다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교도 줄고 천주교도 줄고 우리 기독교도 지금 극적하게 인구 비율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년들하고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아이들 머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고 다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현대인들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각종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영상의 매체가 발달돼서 얼마나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부패한지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더욱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이것을 기념하여서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표를 걸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로 살려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고 지금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의하고 우리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나가자고 결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서 우리의 거룩성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라. 이 레위기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만 참으로 딱딱하고 때로는 읽기에 잠이 오고 어려운 성경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은혜가 큰지 우리도 같이 그 레위기의 깊은 은혜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지난번에 레위기 1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그냥 구약의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번제였고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소제입니다. 우선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네, 태워서 지내는 제사이죠. 맞습니다. 구약에 이야기한 번제는 태워서 지내는 제사이고 혹시 신약에서 번제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신약에서 번제를 이야기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봐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에 이야기한 번제가 오늘 시작에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 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온 정성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번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번제는 5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수꽃을 드리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번제의 제물에 누가 안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다고 그랬죠. 안수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 죄를 그렇습니다. 전가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내가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다 가서 그 제물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향기가 하나님에 올라가면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드렸던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에 그 피를 다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신 것이 흠없는 수소였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 번제물에 각을 뜨고 번제물에 그 가죽을 벗기는 건 누구가 한다 그랬었죠? 드리는 제사장. 아닙니다. 드리는 제. 그렇습니다. 드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그것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소의 몸통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보면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기 피에 나오는 역겨운 냄새에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든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제물 종류가 뭐였습니까? 제물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소고, 두 번째는요? 양,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둘기에. 근데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가 부자면은 소를 드리고, 자기 가난하면은 뭘로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가난하면은 비둘기 드리고. 예수님은 뭐를 드리셨나요? 몸으로. 예수님은 몸을 드리셨죠. 그런데 제가 하는 질문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후에 최초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릴 때 드린 예물이 뭐였습니까?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그 집이 가난했다는 것입니까? 부자였습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얼마나 신약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재 오늘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이제 번제는 있고 오늘 소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재가 무엇입니까? 네? 고운 가루. 감사합니다. 소재는 영어로 하면은 grain offering이라고 그럽니다. grain이라는 게 그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것. 한자를 찾아보니까 소박한 소자에다가 제사제자.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제사다.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그럽니다. 민하라는 뜻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모사는 조공을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주국에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황제한테 예물을 갖고 나가는 것을 민하라 그럽니다. 민하. 이거를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는 다른 제사는 다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데 소제만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한테 아까 권사님이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고운 가루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고운 가루를 빻아갖고 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제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첫 열매의 곡식을 볶고 찧어서 드리는 방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소제는 일부는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드렸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소제에서 꼭 넣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고 넣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꼭 넣어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누룩. 첫 번째 누룩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 네, 누룩하고 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누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소제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네. 부풀어 오르는 것 맞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부풀어 오르는 거고. 네? 성분의 변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집사님 역시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빵을 만들 때 보통 이것을 넣죠. 넣으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 참 중요한 거죠. 술을 만들 때는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제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조장하면 아주 부자였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조장에 가서 그 누룩을 고등밥을 만들어 거기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술을 만드는 걸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완전히 술로 바뀌는 건데 만약에 누룩을 빼면은 뭐가 됩니까 그게? 그게 감주더라고요. 감주. 요새 감주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뭘 넣죠? 네? 예. 그걸 넣으면은 그냥 감주라 그러는데 그건 사실 술이 아니죠.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제 술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룩은 아까도 집사님하고 권사님 이야기 잘 하시는데, 누룩은 부풀게 만들고, 또 성분을 변화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하는 성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 나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와와 아담이 잘못 죄를 짓는 바는 우리가 죄의 후손이 되었는데 바로 누룩이 죄를 나타내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네? 부패한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율법만을 강조했지만 겉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부패한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에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날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넣지 않은 건 꿀입니다. 왜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까?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달콤한 거, 네, 그렇습니다. 달콤한 거.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유혹, 그렇죠. 맞습니다. 유혹. 세상적인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진짜 보이는 게 막 다 천국 같고 막 너무너무 좋은 게 다 세상적인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하지 못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꿀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꿀은 먹기에 참 달콤해서 좋죠. 저도 빵에 꿀 발라 먹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당뇨 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아멘. 잠언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미 현대 영양학자가 이야기해서 잠언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것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신약 389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참으로 구약의 레위기나 신약의 말씀이나 참 정말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당한 노동을 해서 아주 정직하게 버는 돈을 그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꿀과 같아서 그 돈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그 동원해 산다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하면 몇 배, 100배, 1000배 이익이 났다 그래가지고 온통 모든 젊은이들이 투자의 강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특히 젊은이들이 지금 투기와 투자의 지금 광풍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그 끝이 어딜지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입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꿀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랑이 치닫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개겠어. 무엇이었습니까? 네,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이제 꼭 넣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금, 네, 기름, 또 유황. 감사합니다. 아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잘하시는군요. 예, 첫 번째 기름입니다. 레위기 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 시작. 내가 하득에 군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시 대답하실 분 없습니까? 네. 그럼 네. 타지 않게 하는 거. 타지 않게 하는 거. 기름은 타지 않게 하나요? 네. 타지 않게 하는 거. 네. 네. 그럼 시편 23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5편 818쪽입니다. 구약.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뭘 부으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 나온 이 기름이 뭐냐면요, 양떼에는 굉장한 그 해충 많답니다. 막 콩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 양떼의 그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양떼 미치기도 하는데, 이 여름에 기름을 바르면은 절대로 해충을 방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선한 목자는 늘 양떼에다 기름을 칠해준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기름입니다. 오늘의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그 어떤 해충과 어떤 마귀와 사탄의 위험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그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에게 이스라엘에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다고요?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름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은 첫 번째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기쁨인 것입니다. 소재에서 기름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하리라.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넣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부족한 나를 도와달라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재는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유향이 무엇입니까? 냄새,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향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항상 열심히 기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서 꿰집어 가시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이치리라. 아멘. 소금이 무엇입니까? 언약. 예, 맛을 내는 거죠. 네. 또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소금은 참으로 귀한 음식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물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보존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면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을 안 치면은 내가 썩지만은 소금을 칠 때 썩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런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소재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꼭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넣지 마라. 꼭 넣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소금, 유향, 기름.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첫 열매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먼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재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소재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네. 예, 갈아서 나오죠. 성도 여러분, 맷돌을 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맷돌 돌려보면은 다 으개져 가지고 정말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권사님? 네. 저도 어릴 때 맷돌 돌리는 옆에서 콩 가는 거 이래 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콩을 그 구멍에 넣으면은 갈려져서 그냥 으개져서 나오는 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철판이나 냄비, 도구로 불을 가하는 거,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우는 거,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은
늘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고운 가루가 되어 나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운 가루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위기야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내 성품이 얼마만큼 고운 가루가 된지를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운 가루가 된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고 두 번째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세 번째 누구입니까? 말씀. 네. 나 자신. 말씀. 나 자신 다음에 누구가 잘 알겠습니까?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고운 가루가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듬성듬성한 콩이었는데 내가 지금 가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저는 뭐 아직까지 반도 안 갈려지는 것 같은데 주여 내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우자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가루가 됐는지.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갈려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떨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처럼 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찬양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이렇게 따라옵니까?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고난 동안에서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도 욕과 같은 고백이 넘치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교회 일 하기가 힘드십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드십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레위기 2장의 고운 가루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